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국이 참 뒤숭숭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에 대한 여러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인데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가장 주요한 초점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원수마귀 대적과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260일이니까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서 얼마 동안 한다. 그래서 종말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말씀하는 제한된 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사역을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정의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환영받을 것 같지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결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앞 왕시대에 엘리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절규의 외침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합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또 이세벨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항상 감당해야 될 것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물론 그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호락호락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대적하고 그 사역을 거꾸로 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개교회는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사역은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사역은 한 번도 중단됨이 없습니다. 한 번도 후퇴함이 없습니다. 많은 반대와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획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러한 증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획책했을 때 심지어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애굽에서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역의 기준과 잣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증인과 싸움을 하면 두 증인이 이기게 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죽은 증인이 무려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고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타락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회개의 말씀이 듣기에는 괴롭지만 그것은 정말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보다 죄악 가운데서 천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괴롭혔던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세상의 힘보다 너무나 연약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대표하는 그 원수마귀의 권세가 이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은 듯 보였던 그 두 증인을 새롭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생히 본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는 장면에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제 7째 나팔을 앞두고 둘째 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세상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죽임과 그리고 원수마귀에 대적하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 에세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이지 않습니까? 참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 앞에 신실한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 거기에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집중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마귀 그 짐승이 올라와 죽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목표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연연하지 않고 믿음의 힘찬 길을 걸어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되어질 그 일이 결코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로,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우려하며 정말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국가로, 또한 각 교회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